오늘은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라,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 리서치가 발표한 2024년 종교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종교가 없다라는 사람의 비율이 51%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가 51%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기독교가 20%, 불교가 17%, 천주교가 11%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주요 종교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신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반대로 종교 없다라고 하는 무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비율 가운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그 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18세부터 29세의 젊은 층에서 무교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있는 사람들 중에 31%가 매주 종교 활동에 참여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주 예배에 참여하는 비율이 55%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 중에서 가장 매주 예배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45%는 매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예배 참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이다. 예배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만나게 되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의미 있는 그러한 예배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인류 최초의 예배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즉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라고 표현되지만 오늘 우리의 말로 고쳐서 예배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세월이 지나면서 예배가 자연스럽게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내재된 종교적인 본성,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인간의 마음 속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외적인 강요나 의무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내적 동기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참된 예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두 형제의 예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3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두 형제의 예배는 외형적으로는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왔고 둘 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로서 땅의 소산을, 아벨은 양치는 목자로서 양의 첫 새끼를 가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일까요? 가인은 농부였기에 땅의 소산을 드리는 것이, 아벨은 목자였기에 양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 결정적인 차이는 제물을 드리는 그들의 태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새끼는 첫 열매, 즉 처음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름은 가장 기름진 부분, 즉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그 경외심과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사랑의 마음을 함께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예배에는 그의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3절에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농산물을 드렸는지, 그것이 첫 열매였는지, 가장 좋은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이것은 가인은 마치 수많은 수확물 중에 일부를 적당히 떼어서 의무적으로 드린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여기에는 가인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 어떤 수식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예배에는 행위는 있었지만 마음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라는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라는 것을 먼저 보십니다. 아벨은 최선을 드렸지만 가인은 적당히 드렸습니다. 아벨은 정성을 다해 드렸지만 가인은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레위기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라.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흠 없는 제물, 가장 좋은 제물을 가져오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최선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고 있습니까? 시간의 최선, 물질의 최선, 마음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남는 시간, 남는 물질, 남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할 것은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예배가 받아들여진 근본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그가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는 예배한 것입니다. 그의 예배는 진실했고 그의 예배는 간절했으며 그의 예배에는 정성이 듬뿍 들어간 예배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의 예배는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배 후에 그의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말하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 안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거절되자 그는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이것은 그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에서 나온 예배가 아니라 어쩌면 의무감으로, 어쩌면 체면으로 혹은 다른 동기에서 드린 예배였음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주일이 됐으니까 11시가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른 사람 눈이 의식이 되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외적인 행위 이전에 내적인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 우리의 중심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나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져져야 하고 그 질문을 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는 참된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가인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7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죄의 본질과 그것이 우리 예배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마치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가 먹이를 향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기회를 노리며 우리를 삼키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죄는 단순히 우리가 실수로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죄는 우리를 자신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략 대상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왜 죄가 우리의 예배를 공격할까요?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왜곡되면 우리 신앙 전체가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먼저 우리의 예배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오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가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의 재물이 거절당했을 때 그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후자를 선택하죠. 그러자 그 순간 죄가 그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가인은 더 이상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동생 아벨에게 집중됩니다. 아벨이 미워집니다. 아벨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아벨을 바라볼 때 미워서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 동생을 제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려 놓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로, 환경에게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빼앗겨 버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왔나? 오늘 머리 모양이 뭔가? 찬양 시간에 성가대원들의 실력을 평가합니다. 오늘은 몇 점? 설교 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죠. 오늘 목사님 설교 틀렸어. 이 모든 죄가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는 또한 우리의 예배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가인처럼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으면서 몸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입으로는 찬양하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에 가 있는 것이죠. 귀로는 말씀을 듣지만 마음은 그 말씀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들을 말씀이에요. 이거는 오늘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 자꾸 내게 오는 그 말씀을 밀어냅니다.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 말씀을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거부하게 만듭니다. 뭐가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보니까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우리를 원하지만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성령을 따를 때 육체의 그 죄악된 본성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승리하려면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죄를 이긴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울 때 그 죄악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다가도 금방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듣는 이 말씀이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내가 생명처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 죄를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말입니다. 8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는 이 장면이 펼쳐지는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배와 삶이 얼마나 민첩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예배는 잘못된 삶을 만들어냅니다. 올바른 예배는 올바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종교적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전 삶을 좌우하는 그런 영적인 활동인 것입니다. 오늘 가인의 예배가 어떻게 그의 삶을 망치는지를 보십시오. 그의 거짓된 예배는 분노를 낳습니다. 자신에게 화를 내야 될 상황에서 동생에게 화를 냅니다. 자신을 책망해야 할 상황에서 동생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분노는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가인은 하나님이 다 알고 질문하시는 그 질문 앞에서 뭐합니까?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그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럼 과연 그가 모를까요? 자기가 죽여놓고 왜 모른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대들기까지 합니다. 잘못된 예배는 이처럼 우리의 인격 전체를 왜곡시킵니다. 거짓 예배자는 거짓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형식적 예배자는 형식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기적인 예배자는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의 삶이 짧게 끝났지만 성경은 그를 뭐라고 할까요? 의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진정한 예배자 아벨의 믿음과 의는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언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그 진정성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세들에게 계속해서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사랑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드렸는지는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후손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배장을 나갈 때 이전과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더 겸손해져야 되겠죠. 예배드리고 우리 안에 더 감사가 충만해야 되겠죠. 예배드리고 내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간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다른 동기로 드린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는 천국의 리허설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천국에서 영원히 드릴 예배의 연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드릴 예배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는요, 가인 같은 거짓 예배자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형식적으로 억지로 드리는 예배자는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벨처럼 믿음으로,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그곳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연세 많으신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90이 넘었는데도요,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한 번도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아무개 할머니, 이렇게 힘든데 그냥 집에서 쉬시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시지, 꼭 이렇게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곧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이곳에서부터 연습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앞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말씀처럼 말입니다. 예배는 천국의 리허설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마음처럼 형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의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